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 중에 세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본받자.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마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답게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습관들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그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운전하다 보면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말씀을 이런 글귀를 보게 되죠. 초보. 초보인데 아주 센스 있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초보은. 결초보은, 이 우리가 감사하면 떠오르는 이 사자성어가 결초보은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 운전자가 자기에게 양보를 해주면 이 은혜를 꼭 나중에 다른 초보분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라는 이 글자 앞에다가 결을 또 뒤에다가 은을 붙여서 결초보은 이런 그래서 이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이렇게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결초보은 뜻이 뭔지 아시죠? 예, 결초보은이라는 말은 이 맺을 결, 풀초, 그래서 맺을 결, 풀초, 갚을 보, 은혜, 은자입니다. 그래서 풀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은혜를 갚는다 이 뜻이에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론의 말씀으로 이 결초보은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나 우리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어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춘추시대 진나라 군주 위무자라는 사람에게 애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무자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 이 위가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죽거든 이 첩인 이 여자도 나와 함께 매장해라. 그렇게 아주 건강할 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 위무자라는 그러니까 위가의 아버지가 뭐라고 애언을 하냐면 처음에는 묻으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죽으면 이 첩을 다시 시집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건강할 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갑자기 유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첩을 나와 함께 무덤에 묻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아들 위가라는 사람이 아니 어떤 유언을 따라야 될까?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시집 보내라고 첩을 시집 보내라 그랬는데 이제는 병이 들고 나니까 죽을 때 되니까 나와 함께 묻어라.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건강할 때, 제정신일 때 한 말을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어머니다 그죠? 어쨌든 뭐 첩인데 이제 시집 가세요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한편 세월이 흐른 후에 이웃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가라는 이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전쟁 중에 이 위가가 이 적장을 쫓아가는데 갑자기 적장이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어디에 걸려가지고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가가 그 적장을 잡아서 죽여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잘 달리던 말이 갑자기 저렇게 꼬꾸라질까 생각했는데 꿈에 이 위가가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네가 시집 보낸 너희 아버지의 첩의 애비다. 너의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너에게 보답했다. 그래서 내가 풀로 매듭을 해서 너의 적을 내가 이렇게 잡아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결초보은입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는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짐승들도 그렇죠. 그렇죠.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자기에게 먹을 거 주면요. 조금 전까지 야생성을 드러내다가도 야생 동물들이 그래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집 위에 저수지에 오리들 밥 주러 가면 처음 보는 고양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자기 밥 좀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겁을 먹고 안 다가오다가 한 번 주고 두 번 주면 그 다음부터는 겁 안 내고 다가와서 밥을 먹는 걸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언제 받냐는 듯이 이제 오래 본 것처럼 다음에 가면 와가지고 비비고 다니고 막 그래요. 만져도 가만 있고. 그래서 동물들도 그저 자기에게 잘 해주는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성품을 우리 속에 새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어보라. 참 이걸 훈련해야 된답니다. 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렇게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의 제목을 세워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심하게 아파서 한 달 동안을 그래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 건강하다는 게 이 무엇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설교를 하고 가르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을 아프게 이제 허락을 하시고 나니까 내가 건강하게 설교하고 강의했던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였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걸으면서도 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갑자기 제가 구독을 신청해 놓은 유튜브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정성산 TV라고 하는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영화 감독이었어요. 제가 사익동 교회에서 청년들 가르칠 때 그분이 오셔서 그 간증을 하고 해서 직접 대화는 못 나눴지만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걸 북한 소식을 전해주니까 제가 북한에 관심이 있으니까 늘 봤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한자복을 입고 인상을 쓰면서 팍싹 늙은 모습으로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그 제목이 그래요. 내가 계속 유튜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너무 많이 아파요. 내가 너무 많이 아파요. 목이 쉬어가지고 후두염도 있고 갑자기 그 다음에 위가 장이 막 갑자기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 방송을 틀어놓고 얘기하는 도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래? 몇 시간까지 건강하게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럴까? 그래 갑자기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대고 제가 안수해줬어요. 빨리 나으라고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목에다 제가 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또 배 아프다 그러니까 배에다 대고 그랬는데 화면이 바뀌더니만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얼굴이 좀 밝아지게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말이 좀 나와요 이러면서 이미 그걸 다 묶어서 찍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와 관계없이 이미 나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 건강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 사람이 건강하거든요. 목소리가 뭐라 이렇게 해서 하죠? 멸곡 하나요? 아주 째렁째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목이 상하고 위가 뒤틀리고 장이 뒤틀리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이렇다. 저는 일찍 알았죠.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일찍 알았기 때문에 늘 그걸 생각하며 사는데도 또 살 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건강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는데 그리고 요즘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설교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들을 이제 다시 세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종이를 펴놓으시고 1번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2번 이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적으셔서 추수감사절 날 제출하셔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몇십 가지를 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낸 사람도 있고 아마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받는 분 하나님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날마다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몇 월 며칠 하나님 오늘 이거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산 것, 그래서 먹은 음식 잘 소화시켜 준 것,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다툼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낸 것 얼마든지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해야죠. 우리 몸은 먹으면 반응하죠. 배가 불러와요. 그죠? 에너지가 생겨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우리가 반응해 드려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감사를 가르쳤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반복을 통하여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감사를 훈련을 시켜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거기가 길갈인데 바로 그 여리고성 앞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요단강에서 하나씩 돌을 다 메어라. 지파마다 하나씩 메어가지고 너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앞에다가 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이 돌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녀들이 아빠 저기 있는 돌이 왜 저기 세워놨어? 저거는 옛날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기적이 일어났단다. 막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강물이 막 넘쳐서 세차게 흐르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발을 딛고 건너가래.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물에 발을 디디고 제사장 앞을 가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단다. 이 세차게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겨서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단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세대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 저거 뭐예요? 저 돌을 왜 여기 세워놨어요? 물으면 똑같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일, 감사한 일을 해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해주셨구나.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를 날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갖게 하려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저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어디에 두었더라고요?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자, 하나님이 하나를 더 명령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철저하시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진중에다가 진 앞에다 두는 게 아니라 또 한 군데에다가 또 놓으래요. 이제는 어디다 놓으라냐면 9절입니다.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저는 왜 그 강 아래다가도 세우라는지. 지금 물이 지금 멈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는 육지다, 그죠? 거기에다가도 돌 12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진 앞에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아래도 세우래요. 그래 왜 요단강 아래다 세우라 했을까? 아, 알겠다. 여러분, 우기 때는 물이 가득 흐르지만 그러나 건기 때는 물이 마르겠죠? 그러면 가끔 안이 보일 때도 있겠다, 그죠? 그때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아니 저 왜 돌이 12개 있지? 아, 맞아.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넜었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는 곳곳마다 돌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난 곳마다 뭘 하라고요? 돌을 세우래요. 그래서 이 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요. 돌.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 그곳에다가 돌 가지고 단을 세웠다. 이것은 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라는 걸 기념할 때 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일 치하에서 6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한 독일인이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쉰들러라는 사람의 무덤에 영화가 처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던가 자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전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쉰들러라는 사람의 그 독일인 그 사람의 무덤에다가 돌을 하나씩 얹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로 말하면 국화꽃을 하나씩 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돌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났고 그 조상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을 그 무덤에다 하나씩 얹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진 곳에는 돌을 세워라. 자, 여러분 돌 하면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에벤 에셀.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의 돌. 에벤 에셀은 장소 이름입니다. 장소 지역 이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에 전쟁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거기다 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벤 에셀의 돌들을 세워야 돼요. 그 순간 그 장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여러분 달력에 표를 하고 여러분만의 기념일로 삼아야 된다. 아, 맞아. 하나님 이번 달 언제쯤에 하나님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날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적 체험을 주셨지. 1988년 12월 15일 0시 40분에 하나님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지. 큰 불덩이를 제 머리에 떨어뜨리시면서 방언의 연사를 주시고 그 날짜를 기억하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98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었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2002년 5월달 5월 5일 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었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돌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돌을요? 에벤 에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항상 에벤 에셀의 돌을 세워야 돼요. 그게 감사의 일기가 그게 에벤 에셀의 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에벤 에셀 돌 하나. 1번 돌, 2번 돌. 그렇게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일기를 써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결초보온의 반대가 배은망덕입니다. 자, 배은망덕은 뜻이 뭐라고요? 은혜와 그분의 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애굽을 제압하고 건져낸 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며 대적들을 무찔러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무찌르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땅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그렇게 쉽게 망각하고 소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도 그렇게 하지 않건만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냈는지는 잠깐 감사하다 잊을 것이 아니라 평생 영원히 잊지 말고 어떻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며 영원히 에베네셀의 돌을 쌓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 영원이란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하나님 그 지옥의 형벌에서 이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저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어떤 습관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호흡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하는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성품 속에 새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꼭 표현해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버이날 많이 듣는 표현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한다 그러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느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이 성품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 책을 제가 이 영국의 정치인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 사진도 나와 있던데 이 책을 우리 한번 꼭 사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기에 자녀 다 키우신 분은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한세병제는 이 책을 꼭 보도록 숙제. 오케이? 자,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는 일에 절대로 돈을 아끼지 마라. 학원을 다니고, 그죠? 어느 선생을 만나서 배우고, 네가 네 인생에 꼭 배워야 되겠다 싶을 때 선생을 만나서 배우고, 또 책을 사서 배우고, 배우는 일에 절대로 물질을 아끼지 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되죠. 그래서 책을 사는 것은 그 사람 저자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겁니다. 저는 책을 살 때 그런 마음으로 사요. 내가 이 저자에게 오늘 점심 한 끼 대접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사면 이제 자기 얘기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배우는 일에 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사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를 입은 사람과 앞으로 은혜를 입게 될 사람에게 선물하는 일에 너는 돈을 아끼지 마라. 얼마든지 그 일을 위해서 써라. 그게 지혜로운 물질 생활이다.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훌륭한 존경받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으로 부족하다고요? 마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 안다. 끝.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가 야다. 뭐 하는 거랬어요? 손을 사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면 그것은 내가 너한테 빚진 것으로 내가 여기고 반드시 갚아줄게. 고맙다. 내 이름으로 네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너 꼭 그거 그대로 더 배나 갚아줄게. 몇십 배나 갚아줄게. 고맙다. 내 이름을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 내가 빚진 것으로 여기고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보답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면 갚는 거예요. 흥부도 그 덕을 받잖아요. 그죠? 그 제비에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 주니까 박씨를 물어오잖아요. 저도 박씨입니다만 박씨를 물어오잖아요. 그 안에 보화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 소도 그렇게 안 한다. 나귀도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과 글과 물질로 하는 거예요. 말도 하지만 때로는 글로도 쓰고 때로는 물질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표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이 돼야 돼요. ABC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참고로 4번까지 있습니다. 또 10번 나오는 거 아닌가 미리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3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라.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든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범사 안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 눈물 날 일, 분노할 일, 화날 일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해석이다. 여러분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고 더 힘있게 만들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왕따 당하는 것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저는 그 노래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나요. 힘들 때 불렀던 곡이거든요. 왕따 당할 때 싱가포르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증거하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바닷가에서 혼자 집에서 학교만 땡 마치면 그냥 혼자로 긴 세월을 지냈었어요. 그때마다 불렀던 곡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때 깨닫게 하는 것 강하게 너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버림받고 예수님도 미움받고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들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해석을 바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하나님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나온 노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또 뭐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렇죠.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의 신부가 되리라 막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내 생명 주 위에 드리리 막 비장한 각오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난 죽더라도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난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산다. 그래 난 죽었다 하면서 막 두 주먹 쥐고 그렇게 그 사건을 그 환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실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건보다는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잘했던 믿음의 선배가 있었죠. 바로 요셉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팔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이 형들이 돈 얼마를 받고 자기를 팔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얼마나 원통하고 내가 반드시 이걸 복수한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 사건은.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죠? 그거 말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형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자기 정체를 드러낸 후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판 그 동생이 바로 납니다까지는 얘기를 잘했어. 자, 그런데 자, 일로 오세요. 이제 죽어봅시다. 딱 팔 걷어붙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 이제 해석합니다.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당신 형님들이 나를 파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왔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어떻게 가뭄이 들어서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내가 이렇게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형님들 절대로 나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오히려 형님들 때문에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해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뭔가 뜻이 있겠지. 지금은 나를 몰라도 지혜로우시고 앞날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은 뭔가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좀 있으면 드러날 거야.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기다리자.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건보다는 어디에다가 해석에다가 더 우리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해석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병이 있었어요. 복음에 방해가 되는.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아이고 둘 중에 하나랍니다. 첫째가 안질, 눈이 되게 안 좋아서 눈에서 진물이 줄줄 나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그의 편지를 누가 대피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눈이 안 좋아서 그럴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더 심한 병, 간질병, 발작병, 갑자기 사람이 막
발작을,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는 병이었을 거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거든요.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하나님 제발 좀 이 병 좀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하나님 제발요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다 또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병 좀 없애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며 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다 좀 있다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제발 좀 없애주세요 하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병이든 내 이 상황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석을 달리 할게요 하면서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답을 주셨네요. 자꾸 낫게 해달라니까. 얘야, 너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지금 약하지? 약해야만 내 능력이, 강함이 너를 통해서 흘러난단다. 네가 강하면 네가 어떤 일을 하고 네가 했다고 여길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단다. 그래서 그냥 너는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너를 통해서 할 텐데 그냥 너는 약한 상태로 있어. 그래야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크고 위대한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너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겠니? 그러나 네가 강하고 네 똑똑한 그 지혜와 네 건강과 네 열정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야, 사도 바울 위대하다, 대단하다 하지 않겠니? 그럴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너를 약하게 했단다.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네요. 워낙 자꾸 낫게 해달라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러므로 이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야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기뻐하겠대요. 자기의 비록 상황이 몸이 힘이 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속에 이 약함을 통하여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다면 나의 이 약함도 나는 기쁨으로 자랑거리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는요 약한 것들을 하나씩 다 주세요. 약한 것들을 하나씩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것만 없으면 더 정말 좀 멋있게 더 하나님 영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 약함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 때문에 넌 나 더 의지하잖아. 네 자신을 의지하지 않잖아. 그 약함 때문에 네가 겸손해질 수 있잖아.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냥 영원히는 아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다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 완전하게 이거 없애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가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죠? 가시래요, 가시. 찌른대요. 아프대요. 그런데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시조차도 바르게 해석하면서 나에게 유익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자, 이런 것들을 기뻐한대요. 약한 것을 기뻐하고 능욕받는 것을, 궁핍, 가난해지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공고함을 느끼는 것을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이다. 해석을 정확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했네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해석을 이제 하기 시작했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즐거움,
기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내 입에 들어오고, 넓고 큰 집에서 자고, 좋은 차 타고, 언제든지 내가 쓰고 잘 때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에 잘못하면 독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용한 양식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이 세상 것에 내가 빠져서 살까 두렵고 내가 너무 없으면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적당하게만 주세요. 그 믿음의 선배는 지혜롭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에 결단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3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을 잘 하면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설마 나 나쁘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주겠나? 설마 나 나쁘게 하려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겠나?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크신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감사하고 보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참 행복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좀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왜 하나님, 왜 자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것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아버지가 그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그것도 내 모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환경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것 하나만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도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높은 차원의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천박한 것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외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 좋은 데로 옮겨갔고 차 좋은 거 샀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거는 낮은 차원의 감사예요. 높은 차원의 감사가 뭘까요?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약한 것들과 능욕받는 것들과 고통당하고 궁핍에 처하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노라. 뭐 때문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것 때문에 감사하노라.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노라. 왜? 나머지 불편한 것들은 이 땅에서 뿐이지만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노라. 그게 높은 차원의 감사라고요. 존재로 감사하는 것. 존재적 감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질적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 감사.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가지고 감사하면 그 감사 제목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존재의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천국 시민 된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 감사를 드리는 자가 그 사람이 진정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사는 거예요. 궁핍하고 병들고 좀 어려움 당하는 거 이 땅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에요.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적 감사,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높은 차원의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높은 차원의 감사의 사람.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 부족함 없어. 나 행복해. 끝.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예, 하나님 이제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양된 나를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노라.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요, 이 다윗의 감사 생활은 어디에서 클라이막스,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바로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57편은요,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57편 한번 펴보십시오. 제목이,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시편 57편.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많이 기록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항상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지은 시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57편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 장인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자꾸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참 처량하게 동굴 속에 숨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왜 이러십니까? 원망 불평도 나올 만한데 처음에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 바뀌어요. 자, 우리 성경을 편 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사오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굴에 숨어있는 자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하며?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내가 주께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적들이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창과 칼을 들고 다니는데 굴 속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제 생명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장면, 이게 존재적 감사하는 자예요. 존재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얄팍한 세상의 것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불탈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누구죠? 하박국.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언약 백성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괴롭힐 때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따지러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얘야 내가 뭐라 그랬니?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단다. 지금 당장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저 악인들 반드시 진멸되고 너희들은 보호를 받을 거야.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 때가 아주 안 돼서 그런 거군요. 하고 깨닫고 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게 존재적 감사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노래 많이 불러요. 그렇게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다르고요.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왜 나만 가지고 이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본받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쁩니다. 이것을 내가 양식 삼겠습니다 했던 우리 주님의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닮고 이 믿음의 선배 하박국의 이 존재적 감사를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사람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그 찬송 아십니까? 주수길 작곡가가 쓴 노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찬송 고난 중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울고 있는 형제 왜 감사를 잊었는가. 고난 중에 감사는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감사로 열었다오. 기도로 열었다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지었던 곡이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찬송을 잊었는가. 그 노래가 나온 겁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으니 착고가 뭐냐면 바로 이 쇠사슬이에요. 이 깊은 감옥에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다가 잘 걷지도 못하도록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고난을 받게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우리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받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높은 차원의 감사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우리의 감사는 좋은 것, 귀한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생기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낮은 차원의, 그것도 감사하니까 감사하죠. 그죠?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고난과 궁핍과 핍박과 어려움다고. 착고의 차이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큰일 났다 싶어서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사자들이 입을 다문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불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길게 짧게 살면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법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짧고 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짧고 긴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가야죠.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그걸 원했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어서 차마 지금은 못 떠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그건 배은망덕이에요. 감사 아니면 배은망덕,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비록 감사는 안 하지만 그 은혜도 안 잊고 있는데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배은망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열고 글로써, 물질로써, 우리의 몸으로써, 생명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작지요? 이 겨자씨가 작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겨자씨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감사를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을까요? 더 커지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감사 제목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눈덩이입니다. 여기 하나가 다른 건 넣다가 빠졌네요. 눈덩이. 여러분, 눈덩이가 뭐죠? 조그마한 손으로 이렇게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이 감사라는 게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번 굴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 굴리고, 감사합니다. 굴리면 점점 감사의 큰 감사 제목들이 우리에게로 굴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 모래가 가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속에 철가루가 들었습니다. 한번 골라내 보시죠. 이러면 여러분 눈이 좋다고 골라낼 수 있나요? 손가락이 섬세하다고 골라낼 수 있나요? 모래 가운데 있는 이 철가루를 골라내기가 쉽나요? 어렵죠.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 갖다 대면 돼요?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이게 철인지 이게 흙인지 몰랐던 그 모래 가운데서 뭐만 탁탁탁탁 붙어서 나오죠? 철만 딱딱딱 붙어서 나와요. 눈에는 철이 없는 것 같은데 자석을 갖다 대니까 이 철 성분들이 붙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모래밭에 행복이 없는 것 같죠?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많은 이 철분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도구를 주셨어요. 이것만 있으면 감사의 행복의 조건들을 얼마든지 찾아낸대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자석을 하나 주셔서 우리 삶에 한번 싹 흔들으니까 와, 건강도 감사였네. 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였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들이 막 이 감사라는 자석에 붙어 행복이라는 조건들이 붙어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자석을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흩어져 있는 이 행복의 이 철분들을 하나씩 감사의 자석에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하시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의 사람,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감사의 일기들을 쓰며 이 감사의 자석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이제 걷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영원 무궁히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그 감사심 그 감사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 그 감사심 그 감사